행복지수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행복지수. 그 말을 자신이 처음 만들어서 소개했다고 말하는, 본인이 그 말을 처음 만들었대요. 그런 그 교수께서 강의하는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뭐 행복 강의다.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은 그 행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느끼는 감정.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데 그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감, 행복감,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행복의 정도를 숫자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이 행복 지수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다 이해하셨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설명을 하자면 어떤 사람이 10을 가지기를 원했었는데 그 중에서 10을 다 가졌어요. 그러면 행복지수가 10점 만점에 10이에요. 만점이죠. 그런데 10을 원했었는데 그 중에서 7 혹은 8, 8 한두 개, 2개 정도, 두세 개 정도 못 가졌어요. 그러면 그 행복지수가 10 중에서 7 혹은 8 가진 것만큼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강의 중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행복지수를 높이는 비결을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대치를 낮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을 갖기를 원하면 7, 8 하면은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만큼 덜 행복하잖아요. 근데 본래부터 기대치를 7 혹은 8, 그럼 그보다 더 낮추면은 그만큼 행복하고 그 이상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요. 아주 못 사는 좀 가난한 나라를 예를 듭니다. 뭐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뭐 부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탄 나라 아세요? 그다음에 또 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그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높더라. 저들이 행복하지 않느냐. 뭐 그런 예를 들었어요. 행복에 관한 그분의 설명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얼핏 듣기에 그럴듯한 그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그분의 강의를 쭉 듣는 중에 참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뭐 전문가라고 하는 세상에서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그 목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부족하다. 저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일까? 라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그분의 강의를 쭉 들었습니다. 제가 아쉬움을 가졌던 이유는요. 그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었을 때만 느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만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것을 느끼면 물론 행복하지요. 그러나 원하는 것을 받지 않더라도 또 행복한 그런 방법들이 그렇게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원하는 것을 못 가졌다고 해서 물론 아쉽지요. 불행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못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을 느끼라는 법은 없지 않나요? 행복 지수라고 하는 것은 구태여 우리가 말을 한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얼마나 가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행복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미 가진 것들에 대하여 얼만큼 감사하는가를 나타내는 감사 지수.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한 감사 지수와 병행하는 거예요. 또 비록 지금은 나에게 없지만은, 지금 나에게 비록 없지만은 앞으로 채워주실 하나님께 대한 소망, 신뢰 지수, 이것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행복 지수는요,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하느냐의 감사지수와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이니까 지금 없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더 좋게 주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 믿음지수, 신뢰지수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감사 본문은요, 감사가 곧 행복의 비결이다. 행복은 감사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는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그냥 벽에도 걸어놓고 서재에도 걸어놓고 뭐 어떤 데는 교회 화장실에도 이렇게 붙어 있죠, 그렇죠? 너무 좋아하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가만 묵상해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 그냥 그렇게 듣지 말고 한번 그 말의 깊이를 한번 들어보면 말이죠. 염려가 있다는 얘기죠. 염려할 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런 무공의 상태가 아니에요. 염려가 없는 worry free 상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염려가 많은 그 같은 상태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리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아쉽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행복 지수가 낮아진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큰 그와 같은 평화, 감사, 행복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감사하면 생각을 뛰어넘는 행복이 우리들에게 임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제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감사가 곧 행복의 비결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바울의 그 메시지,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제가 풀어보았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염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들 때문에 불행하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염려가 없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평생 행복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염려가 항상 있으니까. 염려 없으면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한 날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염려가 없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평생 행복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두 번 나왔네요.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십시오. 또한 모든 염려를 해결하여 주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와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행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한번 좀 풀어보았습니다. 행복하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행복하면 감사하다는 말과 감사하면 행복하다는 말이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물론 행복하면 감사해야죠. 행복하면 감사해야죠. 또 없을 때보다는 더 감사가 나오겠지요. 그런데요, 이 순서를 고집하다 보면은 행복하면, 만족하면, 감사한다, 이 순서를 고집하다 보면은 항상 행복을 누리며 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행복은요,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위의 환경이 좋아서 만족하는 그것이 그렇지 못할 때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항상 풍성하지가 않아요. 정말 노 프라블럼이다, 그렇게 느끼고 사는 날이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해지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때면 행복감을 느끼고, 그렇지 못할 때는 곧 불편함을 느끼고,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면 행복감을 느끼고, 그것들이 해결될 때까지는 불행하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요, 문제가 항상 있으니까 항상 불행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불행한 것이고, 만약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불행한 거예요. 끝까지. 그러므로 행복하면 감사하다 라고 하는 그 순서를 고집하게 되면은 절대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먼저 감사해야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먼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항상 감사하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먼저 감사해야 되는, 행복하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있으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곳간 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더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자녀가 조그만 일에도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하면, 우리 부모는 어때요? 더 있으면 더 주고 싶지 않습니까? 없어서 못 줄 때가 많지. 그러나 있으면 다 주고 싶잖아요. 다 주고 싶죠. 이게 부모의 심정인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적은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더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말에 참
아주 맛깔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중물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펌프로 물을 올릴 때요, 오랫동안 펌프를 쓰지 않으면 메말라 가지고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물을 이렇게 좀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이 저 밑에 있는 지하수를 이렇게 끌어올리죠. 그 물이 저 지하수에 있는 물을 마중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마중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물을 부으면 더 풍성한 물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이런 거예요.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행복하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이 더하여지는 거예요. 이게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더 많은 축복으로, 끊임없는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추수감사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매년 그렇습니다만 올해는 더 돌아가신 아버님이 생각이 납니다. 또 아버님이 늘 추수감사절 때 하셨던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뭐 추수감사절 때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셨겠습니다만 제가 다 기억이 안 나고요. 그 많은 설교들 중에 한 가지만 기억나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 때마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 출석하실 때도 제가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 오늘 설교 참 좋았어 그러고요. 어떻게 매년마다 인용을 합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인용을 안 하고 그러면 너 왜 그거 안 했냐? 그래서 아버님 어떻게 매번 인용해요? 그래도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정말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 내용과 이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감사는 마중물과 같아서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행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오늘의 설교와 맞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인용을 하면서 아버님의 그 추수감사절 설교를 또 한번 떠올려 봅니다.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스펄전의 설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보다 밝은 달빛을 주신대요.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욱 찬란한 햇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햇빛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햇빛보다도 더 신비롭고 아름다운 광채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비춰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마중물과 같은, 마중물이라는 그 단어함과 연결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별빛에 대한 우리들의 감사는 달빛을 맞게 하는 마중물이요, 달빛에 대한 감사는 햇빛을 받게 하는 마중물이요, 햇빛에 대한 감사는 하늘의 빛난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마중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원리다, 그런 말씀이죠. 얼마 전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다음과 같은 짧은 글을 보내주었어요. 뭐 그냥 읽다가 참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에 인용을 합니다. 종은 울릴 때 종이래요. 장작불은 타오를 때의 진짜 불이래요. 믿음은요, 감사할 때의 참 믿음이래요. 그렇습니다. 참 믿음은 감사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 내용들 중에서 제가 감동받은,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는 그런 글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몇 개를 소개를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왜 글이 안 올라오나요? 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기보다는, 행복 지수는 얼마나 가졌느냐 거기에 비례하기보다는
감사 지수, 감사하는 마음에 비례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요, 불평은 사탄의 뜻이에요. 사탄은 매일 우리들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인답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어서 듣던 얘기 같아요.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네. 이는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사탄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두 곳이 있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는 천국이죠, 당연하죠.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그 마음이 천국이 되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다고 당장 환경이 바뀌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우리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인생을 보는 시각과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이런 말을 안 써야 되는 건데, 저 인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저 인간 그러면 그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귀한 존재라고 느껴지면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사랑하는 우리 고려자단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는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순서가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순서라고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에 불평이 사라지게 되고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원망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돼요. 어색한 관계가 회복돼요. 얼굴에 잃어버렸던 미소를 회복하게 돼요.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돼요.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그리고 세상에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일들이 많은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한숨지며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살만한 세상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거 실험해 보시겠어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근데요, 뭘 실험하냐면, 불평하면 행복해지는, 불평하면 불행해지는 거, 그거 실험하지 마시고요,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그걸 한번 실험해 보세요. 실험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더 충만하고, 더 행복해지고, 더 감사하고, 더 행복이 충만해지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들에게 감사의 가장 큰 조건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